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입술들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지날수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사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34페이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인생 예방주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쪽이나 되는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세포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오래된 세포는 또 교체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몸에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이 이상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몸은 스스로 방어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면역 기능이라 말합니다. 침입한 질병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이 질병과 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역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질병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약한 독감균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속에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 면역균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센 균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 균을 기억해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소망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던 중에 우리의 몸에만 이런 면역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면역 기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질병과 싸우고 또 이 질병과 이겨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끝없이 고난과 역경이 몰려오죠.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아픔의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면역력을 더 키워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면역력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단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르침을 잘 따랐던 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에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직접 목격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요. 그렇게 마음에 강팍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하며 우상 숭배의 마음이 가득했던 자들도 이들이었고요. 결코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 그런 패배의식과 그런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라는 것,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모세는 그래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해 왔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지 대단히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펴보면 그 1장 속에 들어있는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믿음, 찬양, 은혜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주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구든지 내 명령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에게 용기를 가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호수아를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였지만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순종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만나게 된 성은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간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철옹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성취하며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성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내려가는 그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왕은 아도니세덱인데요. 이 아도니세덱 왕은 주변에 있는 4개의 나라를 연합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10장의 여호수아는 1장에 있었던 그 두렵고 약한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복했고 아이 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1차 백신을 맞고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더 큰 일이 와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5개국의 연합국, 이것은 대단히 큰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번째 백신, 2차 백신의 말씀을 그에게 놓는데요. 오늘 본문 10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이 점점 유리한 상황 가운데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루에 마무리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촉박해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백신을 맞은 여호수아는 이 신앙의 면역력이 아주 왕성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그러자 여호수아의 말대로 해가 하늘 중천에 떠서 그대로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떠 있고 그래서 전투를 마무리할 때까지 정오와 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신까지 맞았던 여호수아는 어떤 적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왕성한 면역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도우심에 확신이 있었고요. 그것을 알았기에 태양을 향하여서도 그는 이렇게 명령하며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5개국의 연합국을 무찌르고 그들의 왕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맞은 이 백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0장 마지막 부분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전에 하나님께 맞았던 그 백신의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놓아주죠. 그래서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고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쉽게 정복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5개국을 맡기고 그들과 싸우라고 이 전쟁을 내어주었다면 그들은 100%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백신도 없이 이 강력한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면역력을 길러주셨고 이 면역력이 강해지자 결국 더 큰 강력한 이러한 바이러스와 같은 군대들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면역력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침묵, 그리고 인내, 그리고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나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명령의 말씀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어떤 상황에도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이었죠. 하지만 이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앞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은 침묵했던 것이죠. 그리고 침묵하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한 인내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불만도 생겼을 것이고 불평이 자기의 입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까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참아내야만 했었죠.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똑같이 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성벽 위에 군사들이 그들을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대항할까 이렇게 싶었지만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초조해졌고요.
그런 초조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무려 7바퀴나 돌아야 한다는 명령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6바퀴를 돌았지만 성벽에 그마나 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7바퀴나 돌아야 한다뇨. 마음에 한숨도 나오고 또한 기대함이 하나하나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믿음. 그 오직 믿음 하나를 붙잡고 그들은 이 7바퀴를 돌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는 드디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와 같은 어려운 상황과 함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백신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의 백신을 함께 세트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죠. 이것을 왜 우리가 말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한 바퀴씩 돌아야 하는지 그 많은 혼란과 혼동 속에 영적인 싸움이 내면 속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내 의지랑 맞지 않고 내 상식이랑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이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 싸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여리고를 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만 내 속에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면역이 생겨야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우리의 몸에 갑자기 열이 나죠. 병균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곳곳이 아프고 또 그 곳곳이 막 쑤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픈 순간들을 이겨내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참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상황 속에 내가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신을 동일하게 주시고 그 백신을 우리가 맞고 그 백신 속에 내 속에 영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도 참고 침묵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다가 중간에 포기했다라면, 중간에 입을 열어서 불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날에 6바퀴만 돌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돌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기적의 믿음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이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적인 그 내면 속에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의 상을 그들이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면역의 또 다른 말은 우리의 몸을 지키는 방패다라고 말합니다. 방패. 성경에는 이 방패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가 마치 넓게 펼쳐진 잔디에 누워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고 마치 새벽녘의 사슴처럼 맹수에게 밤새 쫓겨다니며 고백했던 시가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인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 나를 이토록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런 끝없는 질문 속에
그가 발견한 단어가 바로 이 방패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 방패라는 말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군요. 전쟁 중에 그 어떤 방패보다 가장 강력한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 생생히 경험한 고백, 생생한 도우심의 고백이 바로 이 방패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승리를 주시는 면역력이었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면역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방패의 의미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역경이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방패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어떤 상황과 형편이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방패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연히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로 불릴 만큼 대단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찍이 자기의 진로를 신학교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함께 교회를 다녔던 어머니는 늘 아프셔서 지병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3 시절 열심히 신학교를 가기 위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정말 멋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어머니 이 병을 한번 고쳐주세요.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어머니 꼭 살려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그 신학교 입학을 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지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면서 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평생 아프지만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믿었던 분이신데 어떻게 그 어머니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 삶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경 구절의 말씀을 떠올리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응답을 받자마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지 나에게 예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독생자 내 아들이야. 너는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나는 이 아들 때문에 피눈물이 난다. 그리고 내 엄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고 나는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 내 아들 예수를 그에게 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의 응답을 받는 순간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슬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슬픈 일이 와도 어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과 같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신뢰가 곧 면역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다윗의 삶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면역력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면역력이 조금 더 커지기를,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를 영적인 여리고 앞에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놓아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신이 없어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신을 맞아야만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이 승리의 백신을 우리에게 놓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신뢰의 백신을 우리에게 놓아 주십니다. 이 승리의 백신, 신뢰의 백신을 맞아야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돌파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제 마음에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과 너무나 똑 맞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견디어내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견디고 이겨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더 소유가 뺏기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의 말씀과 같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약속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헤쳐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큰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된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인내이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백신을 맞고 오늘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일입니다. 그 승리에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또한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승리의 백신, 다윗에게 주셨던 확신의 백신을 맞음으로 오늘도 영적으로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백신을 놓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의 백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영적으로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흠량하시며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치유하심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평생의 감사함과 또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승리의 백신으로, 확신의 백신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